민수기 2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을,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3분대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사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의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국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릴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네, 우리 비가 오고 좀 습하고 덥죠. 네,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옆에 앞에 계신 분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월 셋째 주일이고 저희가 매월 세 번째 주일은 선교주의로 지킵니다. 그래서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정말 어려운 우리 나라들, 이웃들, 그리고 국내 선교지에서도 계신 분들을 함께 돕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예배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달에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첫 번째 어린 아이의 향기였잖아요. 두 번째가 부모의 향기였는데 오늘은 삶의 향기입니다. 네, 삶의 향기는 누구도 제외될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향기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프 선수 최경주 씨를 알 겁니다. 네. 골프에 관심이 없어도 이렇게 신문지상에서 이렇게 우승했을 때 또 그분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곤 하잖아요. 한국인 최초로 아시아 골프 명예정당에 입성한 선수라고 합니다. 네, 이분이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외딴 시골인 완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완도에서 태어나서 원래는 처음에는 역도 선수를 하려고 했어요. 역도 선수.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유독 신체 부위 중에 팔이 길었대요. 그래서 팔이 길어가지고 불리한가 봐요, 역도는. 네, 그래서 힘들어서 이 약점 때문에 이렇게 있다가 엉겹결에 골프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자, 완도에서 골프를 아무리 연습을 해도요, 사실상 서울로 올라가 프로가 될 기회는 거의 없었다고 해요. 왜냐면 시골 외딴 섬에서 골프를 아무리 잘 친다고 누가 알았겠어요. 자, 그러던 날 이렇게 피나게 연습하고 있는데 우연히 완도에 들른 한서고등학교의 이사장님이 그 모습을 봤대요. 그리고 서울로 데리고 가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줬고 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잡아주었다고 합니다. 서울에 올라가서도 뭐 가진 게 없으니까 골프장에서 일과 또 숙식을 해결하면서 연습하고 늘 이렇게 했다고 해요. 어렵게 생활을 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어려운 일들을 자기가 도맡아 했고 하지 않아도 될 일들까지 뭐 이렇게 오신 분들, 손님들의 골프 가방도 닦아주고 뭐 이러면서 또 클럽을 이렇게 녹슬지 않도록 닦아주고 뭐 이런 일을 허드렛일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차츰차츰 한 사람씩 도와주는 사람이 생겼대요. 최경주 씨가 도와주고 그리고 그 도움을 받아서 한국의 최고가 되었고 아시아의 최고가 되었고 미국 PGA에서 8번이나 우승하는 그런 대선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감사한 건 뭐냐면 늦은 나이에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네, 하나님 믿게 됐고 그래서 경기 중에서도 그 일정 가운데 이렇게 주일날이 오면 꼭 뭘 했냐면 예배에 절대 빠지지 않았다.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대회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치 이런 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러더라고요. 그립을 잡는 법과 같이 골프에는 기본이잖아요. 어떻게 그립 딱 잡고 골프를 쳐야 되는 저는 잘 골프를 모르지만 운동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삶의 기본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신앙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사실. 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정말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대상이 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리고 지금도 함께하신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월 선교주일이잖아요. 이 선교주일을 맞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향기가 뭘까를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날마다 향기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말씀드리면 제 주보를 보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주보를요, 사실은 주일 오늘 예배 끝나고 다음 주 주일 거를 오늘 끝내요. 네, 일주일 전에 다 끝냈거든요. 설교 계획은 이미 한 달 거 다 잡혀 있고요. 그런데 요번 주처럼 설교가 가다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설교를 준비하다가 1, 2번도 바뀌고요. 내용도 바뀌었으니까 오늘은 주보를 보시면 왜 저렇게 설교를 하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고 준비했던 거 말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 게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한번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날마다 향기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상관에게 바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를 생각해보면 민수기 28장은요 28장 1절부터 사실은 29장 40절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제사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네, 28장 사실은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연결되는 것이 안식일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월삭에 대한 것, 6월절에 관련된 거, 77절, 나팔 부는 날, 7월 1일이거든요. 그리고 속죄일, 더 나아가 초막절, 한 주간을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8번째 날까지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럴 때, 절기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쭉 말씀을 하세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 28장 1절부터 8절은 매일 드리는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그래서 희생제물을 불로 태워 드리는 화제와 곡식물로 그 제물로 드리는 소제,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전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모든 제물을 언제 드려야 되냐라고 하면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정해진 시기에 따라서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해진 절기에 따라 드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해진 절기에 따라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예비하도록 정해놓으신 거룩하신 절기. 그게 뭐냐라는 거죠. 자,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해가 뜨잖아요. 해가 예를 들어서 우리로 따지면 아침인데, 아침에 이렇게 뜨는데, 만약에 해가 아침에 뜨지 않고 저녁에 뜬다고 생각하면 그게 아침일까요? 그건 저녁에 뜨면 그 저녁이 아침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모든 만물들은 정해놓은 시기가 있어요. 어쩐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은 이렇게 해야 되고. 네. 봄에 꽃이 이렇게 새싹에서 피어야 되는데 갑자기 겨울에 피고 이렇게 될까요? 절대 될 수 없거든요. 정해놓은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해놓은 시기에 따라서 그들의 움직이고 활동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예비하도록 정해놓으신 절기가 있어요. 네. 자,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정해진 그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예비하도록 정해놓은 시간이 언제일까요? 자,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혹시 안식일이 원래 토요일이거든요. 그때가 정해놓은 시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이 정해놓은 시간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도록 정해놓은 시간이 언제일까요? 네. 곰곰이 머릿속에 쫙 떠올려 보세요. 자, 우리가 일요일인 주님의 날로 이렇게 정하면서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 후 다음 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일요일 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지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일요일 자체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일요일이 거룩합니까? 오늘이 거룩한 날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왜 저런 얘기를 할까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일요일이 거룩한가.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이 많은 얘기 중에 한 게 뭐냐면 주일 성수라는 말을 했어요.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게 다른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이게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기 위한 날로 다만 주일을 일요일을 정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정하고 지킵니다. 자, 그렇다면 일요일만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고 하고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6일은 어떻게 돼요? 6일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은 어떻게 됩니까? 버리는 날인가요? 그냥 살아도 되는 날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라는 말의 잘못된 부분은 주일만, 일요일만 거룩하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정확한 거는 뭐냐면 일주일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는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장로교회 창시했던 칼빈이 있어요. 네, 칼빈의 주일 성수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어느 날을 정해서 예배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주일 모두가 하나님께 정해주신 우리에게 주신 날이기 때문에 다 거룩하다. 우리가 생활하는 것, 직장 생활 하시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칼빈 조금 더 나아가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직장은 성직이다라고 했어요. 거룩한 직장, 직업이.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임정 한분 계시면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그게 거룩한 일이에요. 아이들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키우는 것이. 우리 다른 일하시는 이것이 아니고 먹고 살기 어쩔 수 없어가 아니고 나에게 주신 이 직장, 이 직업이 정말 하나님 주신 거룩한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하는 거죠.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생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이 거룩한 정해진 시기라는 거예요. 자, 또한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받으시는 제물 곧 하나님께서 드시는 음식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너희는 내가 받을 제물, 내가 먹을 음식 곧 나에게 불살라 바쳐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의 희생자를 어김없이 바치도록 하라.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절기에 따라서 내가 받을 제물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받을 제물, 내가 먹을 음식에 대한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받을 제물을 달라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양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인간이 드린 제물로 그들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탁 나타나서 드세요? 아니거든요. 이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 같지 않거든요.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드리는 제물을 내가 받을 제물, 내가 먹을 음식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바친 제물을 자신의 음식으로 삼아 주셨다는 데 있어요. 제사를 수백 마리의 양을 이렇게 태워서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고맙다 배부르다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겠다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번제의 의미가 뭡니까? 제사의 의미는 이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이 생명체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죄를 이 짐승에게 대신 씌우고 이 짐승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내가 직접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죽임을 통해서 내가 지은 죄가 용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내가 받을 음식, 제물이다라고 하시는 거지 이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좋아서 배불러서 내 걸 많아지니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바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드린 재물을 받아주시고 그 재물을 통해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주심에 감사해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재물이 뭘까? 고민해 봐야겠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래. 네. 오늘 제사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상번제라고 했잖아요. 이 제사에서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드려라 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에서 흠없는 순양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완전하다, 본래대로의 결점이 비난할 것이 없는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에 어떤 의미는 흠이 없어요. 아무런 흠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요 흠이 없으셔야 돼요. 네, 흠이 없다는 게 뭘까요? 우리 부족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흠 없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일요일인 주일이 이렇게 하루만 거룩하게 구별해서는 안 되고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재물을 드려라 이러면 교회에 헌금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자꾸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헌금을 많이 했다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많이 하나님께 교회에 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아니에요. 가장 기뻐 받으시는 이 흠없는 어린 양, 이 흠없는 이 모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물질적인 이런 돈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기뻐 받으신 거룩한 그런 재물이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고 어딘가로부터 아니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헌금이 없어서 못 온다 이런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가,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재물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래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화제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화제는 뭐예요? 불로 재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불로 태우는 제사. 자, 여기에서 이렇게 화제로 번역한 히브리 단어를 찾아봤어요. 위시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이스라엘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번제, 소제, 화제, 속번제, 속죄제, 이 5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의미하는 모두 해당되는 단어가 오늘 화제로 쓰인 단어예요. 자, 그런데 본문에서 이렇게 화제의 방법으로 매일 아침과 저녁에 희생 제물을 불로 태워드리는 상번제임을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본문 말씀에서 왜 굳이 상번제를 드릴 때 화제라고 하는 말로 하셨을까? 화제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그 이유는 이거예요. 화제로 드리는 일반 제사와 특별한 절기의 제사, 그리고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모든 절기마다 드렸던 제사와 상번제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년 365일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세요? 네. 저희는 이제 가족이 4명이잖아요. 저희는 5월달로 이제 모든 행사와 기념일이 다 끝납니다. 네, 왜냐면 생일이 다 초반에 있어요. 1월부터 시작해서 쭉 다 끝나고요. 우리 정원이도 5월 4일 딱 끝나고 결혼기념일도 5월달 딱 끝나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6월부터는. 네. 그럼 저희는 5월달이 가장 중요할까요? 5월 며칠 날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생신이 제일 중요하세요? 여러분 어떤 날이 결혼기념일이 제일 중요하세요? 어떤 날이 제일 중요하세요? 그리고 1년 52주일 그러면 주일이 52번 있잖아요. 거의.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주일이 제일 중요하세요? 신년감사? 아니면 부활주일? 맥주? 감사주일? 이런 게 있잖아요.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이런 날 절기들 있잖아요. 이때가 제일 중요한가요? 언제가 제일 중요하세요? 52주가, 1년에 52주가 매주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1년 365일이 매일 중요해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굳이 상번제를 번제로 똑같은 의미의 번제를 드리라는 것은 매일 드리는 이 제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살아가시는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다 중요해요. 매일매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매일 날마다 우리의 삶을 다해 하나님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매일매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늘만 바라보시면 안 되고 주일날만이 아니고 주일 중에서 특별한 어떤 절기 때만이 아니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하시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것이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제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만물이 섭리하도록 하셨어요. 네, 이렇게 해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드린 대로 정한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도록 섭리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습니다. 저희가 수요 예배 때 나누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렇게 언약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 방법이 뭐냐? 이웃 사랑이 뭡니까? 가장 첫 번째는 우리 5월달이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런 게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나를 다른 일을 섬기지 말고. 그렇죠? 이런 모습들이에요. 이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각종 성막과 각종 기구들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상번제에 관한 규례도 말씀합니다. 그것이 원래 오늘 본문이 처음 나온 데가 어디냐면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2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과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을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있는 원래 상번제에 대한 처음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향기의 제사는요,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처음 말씀하셨잖아요,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내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 약속하셨던 것을 가나안에 정착해서도 훗날에도 지켜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상번제의 의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가 있어요. 처음 하나님 만나주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늘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의 신의 산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간직하고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상번제, 거룩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과 함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것과 함께 밭을 부어드리는 제물은 순양 한 마리마다 4분의 1 흰으로 한다. 너는 거룩한 곳에서 독한 술을 나에게 부어 바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전제는 구약시대에 행해진 제사법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이제 번제를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태워서 드리는 거. 곡식으로 드린 소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 말고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제물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자, 이것은 번제를 드리기 전에 제물을 이렇게 딱 준비를 해놓고 거기에다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1년 된 어린 양의 포도주 4분의 1 흰. 네, 어렵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도량을 찾아봤어요. 이스라엘에서 흰이라고 하는 게 뭘까? 찾아봤더니 4분의 1 흰이면 우리로 따지면 3.67리터 정도 돼요. 우리 리터로 따지면. 네, 그 정도로 붓는 거예요. 한 마리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29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제물에 포도주 4분의 1 흰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독주 4분의 1 흰을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포도주를 드리라고 했는데 민수기에서는 독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왜 다를까? 제가 찾아보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당시는 민수기 시절이 어떻냐면 광야 생활을 하던데 광야 생활을 할 때 백성들이 포도주를 만들 수 있을까요? 네.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언제 포도를 심고 그것을 수확해서 포도주를 만들겠어요? 못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를 수확해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대신해서 여러 있던 식물들을 막 발효시켜 만드는 독한 술 이것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바뀌었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찌나 은혜가 되고 소름이 돋든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포도주처럼 완전하지 않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가 포도주같이 완전한가요? 완벽하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투성이에요. 내 삶을 좌절할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네, 하루가 지옥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그 삶도 드리라는 거예요. 독주라도 드려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네.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저 같은 사람 우리 교회 하나님께 오늘 드리는 정말 이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우리의 삶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완벽하고 뭔가 많고 성공하고 가진 게 많고 누리는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독주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삶으로 부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변함없는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네.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저녁에 둘째 순장을 바칠 때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그렇게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향기로 주를 기쁘게 살라 바치는 제사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결론과 같이 8절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저녁에 둘째 순장을 바칠 때도 아침에 한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은혜를 받고 처음에는 할 수 있어요. 아침에. 우리 인생의 아침에는 할 수 있어요. 주님 신혜사를 만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면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저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랬거든요. 주님,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10대 때 그랬어요. 10대 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잘 찬양하지도 못하고 일상이 바쁘고 뭐 이렇다고 못해요. 그러나 그 순수한 때는 어땠어요? 아침 시절에는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일날 아침에 가서 학생부 예배를 드리잖아요. 드리면 저녁 때까지 제 친구들이랑 맨날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하루 종일 찬양하고 선생님이 야 니네 집에 안 가냐? 이럴 정도로 하나님 예배하고 이랬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못해. 네. 인생이라면 저녁 때가 아직 저녁은 아니지만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오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거 뭐냐면 아침과 동일하게 저녁 때를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이런 모든 상황이라도 똑같이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
상반적인 의미가 이렇습니다. 처음에만 구원받았을 때만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내가 기쁘고 자녀들이 뭐 잘 되고 아니면 내 모든 것이 완벽하고 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저녁과 같다 해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로부터 받은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죠? 출애굽만 봐도 홍해를 건넜을 때 어땠어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이것을 건너가자마자 뭐 한 줄 아세요? 미리암이 찬송을 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출애굽에 보면 미리암의 노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막 찬양하면서요. 그 다음에 3일길을 걸어갑니다. 광야잖아요. 물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물이 없어 목말라서 죽겠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 물을 주시면 기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다. 만나를 주셨어요. 너무 좋아서. 이름이 만나잖아요.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거든요. 뭔지 모르지만 과자같이 맛있고 이것만 먹다 보니 또 어떻게 해요? 아, 나 질린다. 고기를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까요? 제가 설교를 주면 저를 돌아봤거든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은혜 받을 때는 기뻐서 좋아서 뭔가 세상을 다 품을 것 같이 하다가도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그만하고 싶어요. 힘들어. 어렵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예요? 코로나는 2년 되라고요. 네, 저희는 아시지만 우리 선생님 다 개척과 함께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오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 암과 같은 시기를 지나면서 도대체 뭡니까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이런 모습 현재 어려움이 있다 해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녁에도 아침과 동일한 삶의 예배를 드리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에도 저녁과 같은 어두워질 때에도 하나님을 예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은 선교 중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고 있는 나라들 정말 힘들고 저희 이제 동기 선교사님들 주위에 모든 분들 연락하고 들어오면 제가 이제 밴드에도 올리지만 그분들 연락하면 눈물을 아니면 볼 수도 없어요. 지금 얼마나 힘들고 처참하고 이런 상황들인지. 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함께하고 여러분들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더 만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정말 변함없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네, 힘들다고 안 드리면 저녁이라고 안 드리시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여기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